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반영이 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땐 기분 좋은 말들을, 또 기분이 상하고 또 환경이 어려울 때는 푸념이나 체념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옥살이하고 있는 중에도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성도들에게 대한 위로가 뭡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은 우리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볼 때에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실망할 수 있으나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여야 하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은,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은 그 핏값은 예수의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예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유로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권면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게 뭐다? 겸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꾸미는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 겸손을 이루셨는지 그 마음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비하와 승귀라고 얘기하죠. 비하라고 하는 건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승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은 바로 예수님이 낮춰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의 자리를 나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내려오시되 어디까지? 사람에게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최정점이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상 7원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뭐하자? 낮아지고 낮아지자. 그러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낮아짐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태도다? 두 글자, 겸손이다. 그 겸손을 닮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느냐? 참는다고 참다가 그 다음 못 참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내가 뭐 할 만큼 뭐 했다고요? 참을 만큼 참았어 해놓고는 이제는 뭐라고 해버리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받드는 겁니다. 그건 목표가 있는 참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 있는 참음이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침묵하며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시련을 당하시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상처투성이고 찢김을 당한 아픔투성이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추신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겸손이 능력입니다.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데 더 겸손히 낮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본성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원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비난하는데 빠른 것이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 안에서 겸비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증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예수의 이름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인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인생들이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엎드려 부복함으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며 예배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항상 하나님 안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며 그리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은혜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따라 칭찬과 영광과 권능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상을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아도 머리는 언제나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꼿꼿이 서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오직 주가 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고난의 주간을 마치며 부활의 첫 아침을 또한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